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이 스며들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흔들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똑같은 감정이 반복되거나 어떤 순간에는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조용한 신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을 높인다는 것은 민감해지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길을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불안이나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예민함은 우리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반복해서 마음을 흔드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처럼 보이지만 반복될 때에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유를 부드럽게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감정이 여러 번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무엇을 알리고 계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천천히 떠올려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자연스럽게 되짚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돌아보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울림을 알아차리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감정은 억누르는 것보다 받아들이면서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로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때로는 감정을 통해 방향을 바꾸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기보다 차분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일깨우고 계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분노나 서운함처럼 마음을 세게 흔드는 감정은 그 자체가 죄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상처나 외로움을 함께 살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감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숨어 있을 때가 있고 그 감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며 마음을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통로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로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부드럽게 물어야 하고 그 감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도록 일깨우시는 마음인지 차분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반복되는 감정은 지금 마음의 어떤 부분이 지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반복해서 무거워지는 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시는 것인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마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와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지나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울림을 주고 계신지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결국 반복되는 감정을 살피는 일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둘째, 상황이 갑자기 막힐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보여주려 하시는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해결되던 일이 갑자기 멈추고 잘 흘러가던 계획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힘의 순간을 무조건 불행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막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시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위험을 미리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막힘이 우리를 지켜준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막힐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천천히 멈춰서서 이 막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경고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나가다가 스스로 지치거나 잘못된 길로 깊이 들어가 버리지 않도록 막힘을 통해 속도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는 그 막힘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막힘은 새로운 길로 향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향은 닫혀버렸지만 그 막힘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다른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이 상황이 단순한 실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시작인지 부드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차분하게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막히는 순간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나의 힘으로 움직이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맡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흔히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일깨우시는지를 생각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지, 내가 지나치게 내 힘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드럽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보내주시며 막혔던 자리를 돌아가는 길로 바꾸어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의 순간을 두려움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방향의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막히는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하고 지금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지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 단번에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우리의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고 막힘 속에서 숨겨진 뜻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결국 상황이 막히는 순간은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마련하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셋째, 조급함이 커질 때 그 안에 숨은 영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앞서 나가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고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마음속에서는 서둘러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계속 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이나 일상의 바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급함이 깊어지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찾아올 때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근거로 그토록 서두르고 싶은지 부드럽게 살펴야 합니다. 조급함은 종종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흔들어 놓으며 때로는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급해진 마음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은혜에서 떼어놓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까지도 직접 움직이려 하고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며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까지 서둘러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급함이 깊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마음 안에서 지나치게 큰 기대나 불안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안정을 찾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급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급함은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어 말이 거칠어지거나 행동의 여유가 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지금의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하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긴장감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조급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을 멈추어 지나가게 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깊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 흔들릴 때 그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커질수록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잠시 걸음을 멈추어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맡길 때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깊어질 때는 내 안에 숨은 두려움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서두르게 하는지 부드럽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조급함을 밀어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정돈하라고 하시며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안정된 마음에서 출발하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조급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으며, 지금 멈추어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커질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계신지 생각하며 서둘러 움직이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조급함을 점검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도록 돕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되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넷째, 마음속에 갑자기 생기는 경계심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경계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상황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 찜찜함이나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울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경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시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각을 주셔서 위험한 길이 보일 때 미리 멈추게 하시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경계심이 들어올 때는 그 마음의 근원을 살피며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심은 많은 경우 우리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실 때도 있고, 상황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막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은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보호의 마음일 수 있고, 빠르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질 때 그 순간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기도 안에서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무엇이 나의 불안에서 나온 감정인지 더욱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계심은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려는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주저되는 느낌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귀를 막지 말고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마음에 주시는 미세한 울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인데,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마음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마음에 주시는 경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섞여 있는 감정들을 가라앉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나의 불안을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경계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로 확인하는 일은 우리의 길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영적인 감각을 세워주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에 주신 울림을 따라 조용히 멈추고 살피는 지혜를 구합니다.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막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급해질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는 여유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또한 갑작스러운 경계심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오늘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